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고요.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방에 집어넣어 놓고서 속에 있는 말 다 하시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뭐 두들겨 패더라도 아무튼 간에 감정이 풀릴 때까지는 이 방에서 나오지 마시오. 하게 되면은 정말로 막 안에서는 우당탕탕탕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마지막에 문 열고 나올 때는 어깨동무하고 나오더라. 이런 상담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담사가 있고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상담사가 앉아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얘기해보라고 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로 막 으르렁대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는 얘기하고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러면서 말이죠. 서로 간에 화해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막 긴장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말이야 실패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막 이렇게 하던 때였었죠.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한 감정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나라 말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뭐래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볶는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볶는 녹듯이 분명히 눈이 있었어. 볶눈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눈이 있었는데 눈 돌려놓고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이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감정이 그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이 볶는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감정이고 이게 말의 위력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만든 그 로봇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로봇인데 사람 손 위에 저렇게 올라갈 정도로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자그마한 크기의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인공지능이라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해서 제가 요 사진하고는 다른 사진이긴 합니다.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일본에서 말하는 로봇을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것으로. 요 때는 2017년도 기사거든요. 요 때는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한 40만 원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면 사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며칠 전에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게에다 갖다 놓고서 파는데 그 팔 땐 240만 원에 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이센티니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 여자하고 남자 로봇하고 결혼하려고 법원에서 재판받는 그런 내용의 소재예요. 물론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과 로봇이 결혼하는 일들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예측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로 감정을 푼다고 했잖아요. 로봇이 내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몸에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이 방구를 끄고 있는지, 예. 이런 거, 예. 살펴보는 거예요. 예.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인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요. 주인님 지금 화장실에 못 간 지 일주일째 되셨어요. 변비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있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요 참 맑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님 초상집에 가기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검은색 정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예, 지금도 당장도 예,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띡띡띡띡 하면은 청소기 돌아가고 띡띡띡띡 하면은 커튼 열고 띡띡띡 하면은 압력밥솥 켜지고 뭐 이런 기능이 지금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기능에서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로봇이 언제나 내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게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해주고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데 예, 그 로봇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에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뭐예요? 강아지예요. 예쁜 강아지죠? 예,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제가 해당되는 그림을 찾지 못해서 그냥 글씨만 이렇게 그림으로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은요, 억만장자 노인들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흔히 있다라고 이 사람은 세 개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하면 독일에 있는 셰퍼드 군터라고 하는 이름의 개예요. 셰퍼드 아시죠? 검은색 개, 키 큰 개. 근데 이 개가 약 4,600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대요.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유산 상속하는 유언장에다가 내 개 군터에게 내 재산 4,600억을 물려주노라 써놓고 죽은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한 고양이는 150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는 강아지가 가족들보다도, 그러니까 아들, 딸들보다도 더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115억 원을 상속을 받았대요. 강아지가. 또, 햄슬리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원들을 마음대로 잘라내는 대로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부동산 업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사망하면서 남동생하고 손자한테는 각각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 정도를 상속을 해주었는데요. 예. 그가 기르던 애완견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름도 트러블이에요. 말썽쟁이. 예.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이름도 말썽쟁이 트러블인데 자기한테만큼은 그렇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예. 착하게 굴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 이 트러블한테는 150억 원,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나 손자들은 1,000만 달러, 120억 원을 물려주면서 이 강아지 트러블한테는 150만 달러, 1,500원, 120만 달러, 150억 원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 화면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강아지들은요, 애완동물들은, 반려동물들은 주인만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주인이 오면 좋아라고요. 예, 해서 실제로 저가 상담학을 배우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집안에서 서열이 4위래요. 왜 4위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자기 아내가 서열 1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서열 2위, 그 다음에 기르는 강아지가 서열 3위래요. 네. 그리고 본인은 서열 4위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들어가 보면은 아내나 아들이
자기보다도 남편이요 아버지인 자기보다도 애완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서열 4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반려동물이 나만 좋다고 쫄쫄 쫓아오거든요. 하다못해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도 식구들은 다 자고 있어도 반려동물은 쫓아나와가지고서는 반갑다고 꼬리 흔들어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유산도 물려주기도 하고요. 왜? 내가 살아생전에 너로 하여금 많이 위안을 받았어. 내가 살아생전에 내 남동생은, 내 손자는, 내 다른 친구들은 나한테 너만큼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어. 너야말로 나한테 위로를 주고 내가 너 때문에 큰 힘을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유산 물려줄게.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짐승에게, 동물에게 위안을 받고서 그 결과로 그 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러한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머지않았다. 로봇을 향하여서 결혼합시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야말로 그 동물이 나한테 쫄래쫄래 쫓아오니까 내가 그 동물한테 먹이도 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와서 물어보려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늘 나한테 와서 나에게 잘 해주니까, 내게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나도 그를 향하여서, 그 동물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동물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가 좋아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한테 가니까 먹을 것을 주더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니까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더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고 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온갖 마음을 거기다 쏟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복잡하고도 미묘한 변덕쟁이와도 같은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창조해 놓으셨을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봇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 로봇과 결혼하는 일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측이지만, 예. 반려동물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흔하지 않은 그러한 사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분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실까요? 예, 동성애자들이 거리 행진하는 거예요. 예, 동성애자들이 거리 행진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이거는 반대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러면 뉴스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뭘 얘기하냐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위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동성애자들한테 야 너 동성애 나쁜 거야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예, 목사님들은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으니까, 설교하는 중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녹음기 대놓고서,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녹음기 들어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라고 대답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이 돼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실형을 살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을 어겼으니까. 예. 물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의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고 너와 나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가 잘 행복하게 어울려서 잘 살자. 이게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하지만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는 도리어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도리어 법의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역차별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동성애자들 전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몇 %이겠습니까? 1% 되려나요? 2%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9% 사람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시위하겠다, 행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로막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인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고 못된 집단으로 뉴스에서는 몰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의 언론의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기억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언론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언론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대통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언론 회사에다가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 회사를 따라갑니다. 광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신문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광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뉴스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나중에 또다시 우리한테 광고를 줄 것 아니에요. 신문이나 방송은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싫어하는 내용을 신문에다 썼다. 그럼 그 회사에서 다음에 그 신문사에다 광고 주겠어요? 신문사는 많아요. 내가 너희 신문사 아니라도 다른 신문사에다 광고 실으면 돼. 신문사는 많아요. 하기 때문에 언론은, 방송국은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쓰지 아니하고요, 국가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내게 광고를 주는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신문이나 방송을 내보내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신문 방송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 동성애자들이 거리 행진을 못하고 이제 뒤로 물러갔으니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문의 방송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동성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저 봐라, 저 불쌍한 사람들 갖다가 저렇게 치근하게 내버려두지 못하고 지금 못살게 굴고 있어. 아이고, 나쁜 놈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다가 실제로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거리 행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도리어 대보해가지고 그들의 모임을 흐트러뜨렸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성공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작전이 대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들러리 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들 시위한다고 할 때 나가서 대보하지 말까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다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들은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네로 황제를 죽이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죽였지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네로나 그 이후에 약 200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시대 박해를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그 박해를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들이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반대가 돼서 1%만 기독교인이고 99%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음성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렁더울렁 나도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다 버리고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자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그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법적으로 여자가 된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설교 자료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답니다. 네. 예, 아무튼 자네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요. 예. 방송국에서는 이제 이 남자였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의 몸을 해가지고 와서 얼굴도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예 남들이 예쁘다고 저는 뭐 예쁜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예쁘다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옳지 요거 돈 되겠다. 어떤 돈이 돼요? 시청률이 나오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 카메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징그러워 남자가 무슨 여자야 막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도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게 되면은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측은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자꾸 보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 거기다 이제 대고서 이 남자 이름이 미키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은 더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야, 하리수가 결혼을 한대. 어떤 사람이야? 미키정이래. 야, 두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은 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문방송에서 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그냥, 예, 실어 제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문방송에 인터뷰하고 그 출연료를 받아요. 돈을 챙겨요. 또 신문방송에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의 이면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아니야말로 이 하리수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타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이거 무슨 뭐 힐튼 호텔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행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이나 있겠었어요? 전혀 없죠. 그냥 그냥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그런 이제 정신없는 인간 중에 하나로 이제 취급되고 평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방송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네. 보다 보니까 야 예쁘네. 뭐 노래도 했다면서요. 뭐 아무튼 전에 아무튼 참 다양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들은요, 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한 가지 공통점을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처음에 성경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알았죠?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잊지 맙시다라고 했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은 나와 같이 있어라. 두 번째 사명, 기분 나쁘니까 빨리 넘기죠. 첫 번째 사명은 나와 있어라. 두 번째 사명은 생명을 맺어라. 생명을 낳아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네, 앞에 계속 보았던 것처럼 반려동물하고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 할지라도 또 로봇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동성애자가 돼서 동성애를 즐긴다 할지라도 또 호모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은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낳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로봇에게 빠지고 반려동물에게 빠지고 또 동성애 연애에 빠지고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빠지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자리에
이러한 대상들을 놓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어라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낳자마자 데리고 와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인천에 가가지고 부평인가 가가지고 이제 장식도 치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개 안 기를 거예요. 너무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더 이상 개 기르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도 뭐 신앙은 참 좋으신 분이기도 하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우선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생명을 낳는 일 또한 우리들은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두 번째 사명이 있죠. 생명을 낳는 사명. 아이고 목사님 대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망측하게. 다 아니죠. 도리어 우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의 욕심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벗어김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자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에는요 남자의 것이 여자에게 옮겨지고 그것을 여자가 품었을 때에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품어가지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에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품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을 우리들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로봇하고 아무리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로봇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로봇에게 전달해 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로봇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욕심이 가로막아서 나의 원한이 가로막아서 나의 앙금이 가로막아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부부 상담했던 그 부부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너를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미워. 이러면서 미워하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노라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고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와? 나 그럼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제가 그런 사람 두 사람이나 봤었어요. 실제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잖아요. 나 그 교회 못 가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비록 내 몸은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엔크리스토스, 에크크리스토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는 이따 오후 예배 때에도 같은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에베소 2장에서요. 우리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노라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준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네 가지 유형의 스타일들처럼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부터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는 내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뜨려야죠. 에베소 2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허물어뜨리셨다라고 하거든요.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라고 이 에베소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돼. 네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전달해준 생명을 그에게 전달해줘야만 해. 그럴 때 그가 너가 전달해준 그 생명을 받아서 품어서 키워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이야. 믿음의 열매로 맺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새 생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그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거두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